함께 봉독한 성경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겉으로 어떠한 행함과 실천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첫째로 사욕을 부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기에서 이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곧 세상의 풍조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또 세상의 풍조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이에 대하여 로마서 12장 2절과 그리고 5장 19절에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에 말씀하고 있으니 이 사욕이라는 것은 세상의 풍조이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모습에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니 두 번째 요소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살아라. 그렇게 오늘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것처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16절의 말씀에 어떤 내용으로 써 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에 이미지 오브 갓, 그러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 인생에게 넣어주신 성품, 그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물론 이 사탄의 꾀임에 맞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그 거룩의 성품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다시금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생활의 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곧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 왜 예수 믿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 복되게 사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말을 해요.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아니다. 그렇다면 이미 예수를 믿었으니, 영생을 얻었으니 다 되었다, 뭐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 하는 말이 내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는데 그런데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복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저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믿고, 그런데 행함과 실천으로는 따르지를 못해요. 과거나 현재가 다를 바가 없다면 그와 같은 모습은 예수 믿는 것인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인지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다. 이 목적을 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쉽게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라 했을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닮는 것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벽에도 일어나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이 관계를 풍성히 가득히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닮는다고 하는 것은 첫째 예수님의 그 믿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죠. 그 모습을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으니 그것은 곧 거룩과 사랑, 그리고 용서와 인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권세를 닮아야 합니다.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 병마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 세상이 두렵지 않는 권세.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네 번째,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복음으로 전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어려운 자들,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는 이와 같은 사역.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는 목수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 목수애를 감당할 때도 얼마나 열심히 감당하셨을까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으로 주신 우리 사역에, 우리 일에 또한 이 사역이 있으니 이 일도 우리가 열심히 잘 감당하는 것이 곧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다. 네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믿음,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사역.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추구하며 닮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다. 그냥 쉽게 예수님 믿고 복되게 살면 안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단 말인가? 뭐 이렇게 또 포기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더구나 처음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믿음이 연약할 때 그와 같은 모습 가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러니 삶 따로 신앙 따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냥 살다가, 불교에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냥 살다가 4월 초파일에 산에 절에 한번 올라가서 그래도 내가 불교 신자야 뭐 이렇게 말하는 모습.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적용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그저 건성으로 주일날 예배에는 나와요. 교회에 나오는데 왜 나오는지 몰라요. 부모님이 나가라고 그랬으니까, 또는 부모님이 유언으로 주셨으니 내가 주일에 교회 예배는 드리는데, 그런데 신앙생활이 주는 기쁨과 감사와 보람과 능력, 삶의 행복은 너무나 부족한, 물론 이 자리에 그런 분 한 분도 아니 계시겠습니다만, 오늘 말씀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먼저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관, 대작, 사회적 신분, 겉으로 드러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보시지 아니하신다. 내가 중직자이기 때문에,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저 그 직분 때문에 보시지 아니하시고, 정말 오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행함으로,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성품을 닮은 그와 같은 선한 일로 행하는가, 그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행하는가, 그것을 가지고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살고 있느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네 가지 다시 한번 마음에 담겨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의 믿음. 둘째, 예수님의 성품. 셋째, 예수님의 권세.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의 사역. 자, 이와 같은 모습을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러면 나도 모르는 새 어느새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저 세상 일에만 붙잡혀서 정신없이 살아요. 내가 성공해야 돼. 밤잠을 줄여가면서 목표를 정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음을 알아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다. 왜? 육적인 존재로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충족되지 아니하면 그 마음은 언제고 허전하고 공허한 것이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명예와 권세를 가져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 있잖아요. 쉼표, 악보에 쉼표가 있다. 연주를 잘 하기 위해서 쉼표를 잘 지켜야 하고, 감동적인 노래로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도 쉼표를 잘 보고 지킬 때에 비로소 그와 같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쉼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으로 말하면 진정한 안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저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왜 그렇겠습니까?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진정한 안식, 진정한 평안,
진정한 쉼,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청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모습인데요.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쉼과 안식으로 부르시는 이 복된 인생 되기 위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진리가 그 말씀 중에 있으니, 먼저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쉬기를 바라시는구나. 우리의 영혼이 쉬기를 바라시는구나. 두 번째로는 예수님도 지고 가시는 멍에가 있구나. 예수님도 멍에를 지시고, 그러니 나의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이런 말씀 주시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도 멍에가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지시는 멍에가 어떤 멍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죠.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 그것이 예수님이 지시는 멍에인데,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으로 전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어렵고 힘들고 병든 자들을 도우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이와 같은 멍에를 메고 가시면서 쉼으로 부르시는 주님께서는 너도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설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왜 우리 보고 멍에를 메라고 그러십니까? 진정한 쉼과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그처럼 주님을 닮기 원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권세도 주셔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주시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기쁨과 보람과 영적인 쉼과 안식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이 봉사가, 또는 사회에서 하는 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새벽에 나와서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가 하면 어려운 자를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장례식 때나 또는 결혼식 때나 특별히 힘들 때에 주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일들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억지로 의무로 율법으로 행하는 것이니 진정한 쉼과 안식이 그 영혼에 없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그렇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중직자로서, 직분자로서, 또한 은사를 가지고 성가대에서,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주방에서, 또한 밖에서 전도로, 주일이면 평일에도 그렇게 하죠. 어떻게 가벼울 수 있는가? 어떻게 그 봉사가 나에게 진정한 쉼을 주고 안식을 주고 영혼을 살리고 행복한 인생으로 살게 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선교지에 있으면 방학 때마다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단기 선교 봉사로 나오세요. 우리 교회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단기 봉사하시는데 그 진흙 몬순 우기철에 비를 맞아가면서 어떤 분은 더 설사도 하고 음식이 다르니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는데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얼굴은 환해요. 처음에 공항에 내릴 때의 모습이 하고 너무나 달라요. 그 영혼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 영혼의 한식,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다음에 또 나오겠다는 거예요. 영락없이 나와요. 휴가를 반납하면서까지 그와 같은 일로 인하여 그 영혼의 진정한 안식과 기쁨이 그를 살리고 스트레스를 완전히 날려버리는 것이죠. 경험해 보신 분은 알아요. 그러나 아닌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할 것이라는 착각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면서도 감사와 기쁨과 안식이, 그래서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하나죠. 성령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행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북돋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니,
마음에도 기쁨이 있고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힘이 있고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교회 봉사를 못해요. 그래서 행복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뜨겁게 찬송을 부르지 못해요. 기도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행복합니까? 아니요. 여성교회, 남성교회. 그래서 1년 다시 유임했잖아요. 왜? 그렇게 주님께 봉사하고 싶은데 하지 못했으니 마음이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란 이런 것이고 신앙인의 삶이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더 데레사나 슈바이처 박사나 선교사들이 선교지로 갈 때 그 어렵고 낯설고 무설고 어려운 곳에 가는데 가라고 해서 떠밀어서 갑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왜? 성령이 간에 역사하시. 그런데 재밌죠. 제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선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도 아멘 말하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선교사가, 중직자가, 장로님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삶 속에 기쁨과 분복이 있다 그랬으니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이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부러워하시고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2절의 말씀을 해요.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행복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습이 주를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시되 죄인을 사랑하시되. 그런데 그 말씀을 마치기 전에 이렇게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꼭 마음에 담아야 할 내용이 23절 이하 25절까지 있어요.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기쁨으로 주를 닮아갈 수 있는 필수 조건이 있다. 그게 뭐예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중생의 역사가 없이는, 다시 태어남이 없이는 주를 닮아갈 수가 없다. 그 능력을 가질 수가 없다. 여러분, 한 어린 아가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가 있으니 뭐겠습니까? 아빠가 있어야 되고 엄마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가가 태어나겠죠. 물론 그 영혼을 보내주셔서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한 아가가 태어나기 위하여 엄마 아빠가 부모님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기 위하여 필요한 두 가지가 있으니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 말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인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에서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23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정으로나 또는 혈통으로나 나지 않는 것이다. 육정,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가 저절로 거듭난다? 아니에요. 사람의 의지로도 아니에요. 혈통으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된다. 구약시대에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가,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니, 믿음도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처럼 예수 믿게 되었으니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었어.
성화 구원을 이루나가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러므로 복 있는 자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